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 이 관계성 그럴 때 영적인 관계성도 있고 육적인 관계성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관계성은 전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 그럴 때 교회에서 사랑을 맺어갈 때 육적인 이거는 수단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관계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요. 그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란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의 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피 그러면 피 그럴 때 이게 자꾸 우리가 그 빨간 피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액체 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죠. 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야. 우리가 피가 나면 왜 그거를 두려워하나요? 피를 흘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을 테니까. 그래서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명에는 영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몸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몸 생명만 생각하지 혼 생각은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혼의 생각을 알아요. 이 생명을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예가 죽었을 때, 명예가 사라질 때 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최고 있는 사람은 돈이 얼마 전에도 자식을 안고 바닷속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살만한 사람 같으던데. 근데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돈 그만큼이 사라졌어. 그 사람은 돈이 생명이야. 더 살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명예를 제일 중시하는 사람에게 명예가 사라졌어요. 살 가치가 없어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뺏는 걸. 이 세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서의 생명은 뭐냐면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신앙을 뺏어가면 나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명예나 이 혼적인 생명까지는 이해하는데 신앙 생명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비극이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죽으면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없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활동적으로 죽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이다. 신앙 죽음이다 하는 거. 우리 죄에서 죄 그러면 이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 자연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윤리도덕법이라든지 종교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 기준에서의 죄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의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왜 찾아오시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인격도 어떤 인격이냐? 사람의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단절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걸 이어져 가는 건데, 그거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단절이 됐어. 왜?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신앙이 죽었어. 무슨 얘기야? 모두 하고 제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야? 우리는 성전도 있고. 아니야, 너 죽은 거야. 증명해볼까? 그래, 너 메시아가 왔잖아. 메시아 너 죽였지. 메시아 죽였는데 메시아가 너를 구원하는 건데 너를 구원해주는 메시아를 죽였는데 네가 살았다고? 죽은 거잖아.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중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중단시키는 거,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활동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부르짖어요.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는 그거는 사망 자유다. 사망 활동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참 자유, 생명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이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사망 활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 짐승들은요, 크기까지 어려서라도 누구를 아냐면 짐승들 엄마는 알아요. 근데 아버지를 몰라요. 짐승은 아버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를 알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가 뭐냐면 이 부계사회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부계사회.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게 이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라고 하는 거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짐승 같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영이 있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창조주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좋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니까요. 전지전능. 아니 선한강에서 비는 사람들도 전지전능하신 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건지, 이건 초월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하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인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이 빠진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성만 가지려고 하면 흉물이 되는 거예요. 아주 흉물이지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 하는 거는 천국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나라 하는 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았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진리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시 세상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통치를 받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세상 법에 가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거기 가서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속화가 되고 타락이 됐느냐? 그런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법도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빌미를 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진리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사장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 삼으셨고, 나는 진리 통치를 받는 존재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뭐다? 중보자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건 그리스도 하면 신성입니다. 예수 하게 되면 육성입니다. 육성에는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하나님과 육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과 육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나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나는 뭐가 있어요? 몸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 영과 몸이, 육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음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밖에 있는 제사장,
그분들만 얘기하고 밖에 있는 분들을 중보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내 영과 내 육을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내 영과 내 육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그랬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중보자에게 영광하게 되면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다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다스렸다. 세상이 그를 삼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 능력, 그러면 우리는 능력,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 인격에 의해서 세워진 거다. 능력은 그래요. 기독교인의 능력은 인격에서 나와야 됩니다. 인격이 보통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에서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능력이야. 근데 비참하게도 기독교에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분이 능력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 이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서 왔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변하지 않는 이치가 나와요. 그걸 진리 이치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치에서 뭐가 오느냐? 권세가 와요. 그 권세, 이거 뭐예요? 이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 세세토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의 기회를 잡아가는 거 세세토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개인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세세토록이요.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그게 있기를 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가는 신앙의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 또 놓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신앙계대란 말이야. 신앙계대. 우리가 우리만 믿고 말아서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진리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세세토록이니까. 나 혼자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원하노라. 이런 건 뭐예요? 간절성, 추구성.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뭐를 내가 원할까? 내 자녀에게 뭐를 원할까? 내 자식에게 뭐를 원할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지요.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멘이지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또는 그러하도다 하는 그런 뜻을 갖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고 낙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